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족보의 역사를 아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렉, 레우, 스룹, 나홀, 데라, 마지막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첫 조상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이미 흐른 뒤입니다. 이 족보의 역사를 보더라도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세 요소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으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가인은 동생을 살해함으로 땅으로부터 추방의 심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도피성이라는 보호의 약속을 받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완악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홍수로 파멸된 땅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한 인류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신할 병제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땅에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계획하고 또한 머물 땅을 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지구라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지구라트란 것은 구운 벽돌에 역청이나 회를 발라 쌓아 올린 사각주 구조의 층계식 탑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전과 제단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당시 그들은 이 높은 탑을 쌓아서 그들의 힘으로 신에게 도달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가 브르게는 바벨탑의 그림을 각색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브르게의 비뚤어진 바벨탑 그림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뚤어진 인간의 욕망 그 자체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려 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믿음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모님 역시도 애석하게도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받을 기업으로 나아갈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비추어서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가기는 가지만 거기가 도통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가 어디이고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 곧 있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습관일 수 있고 잘못된 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고 나에게 익숙한 장소거나 익숙한 나의 언어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 그리고 나와 엮어있는 친숙한 인과관계 등등 이미 습관이 되었거나 나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바꾸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그 약속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명령과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세 가지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다 알 수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갔다가 때로는 우리는 여기가 아니었네 라며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신과가 노력을 투자했는데 손해볼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계산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러분 볼까요? 땅을 보여줄 것이니 그리로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어딘가에 정착을 한 뒤에 거류민들과 교류를 나누며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때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착은 고사하고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또한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알 수 없던 미지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으로 당일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알게 된 전긴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분이 바로 전긴 선교사님의 가족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와 유니온 시온학교를 졸업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질 선교를 꿈꾸고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선교 보고대회에서 한국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브라질 선교에서 방향을 바꾸어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892년 전킨 선교사님은 부인 메리 레이번과 결혼을 하고 그 해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의사인 드류 선교사님과 1895년 3월에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군산교회, 후에는 현재 개복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은 기독교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 군산의 안락 소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1902년에는 그 소학교가 현재의 군산 제일고인 영명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내 레이번도 자택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 현재 군산 영광여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도 있었지만 전킨 선교사님은 8남매 중 3아이를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1908년 43세의 일기로 장티푸스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가 임종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구나. 참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이런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무엇이었을까요? 전킨 선교사님 부부는 어떻게 천장에는 뱀이 살고 방에는 독을 품은 지네가 들끓고 마당에는 독을 품은 바다 도깨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kin 선교사님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던 노아,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도 경고와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사람의 양심과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순종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 앞에서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또한 나의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확실함 속에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믿음. 아멘.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9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거주하며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를 이루며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도착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내 자손이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저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믿음의 여정은 불확실하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지, 아니면 나는 받지 못하고 자녀 때에 받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저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받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작고 초라한 또한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는 또한 하나님께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자손이 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과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맞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후손에게 약속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큰 은혜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자였습니다. 전긴 선교사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자그마한 땅 군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사역에 임하도록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마주하게 되는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한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달의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뒤에 무력감에 젖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줄어들고 결국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면 소유한 것을 언제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불안함을 느끼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이 되었던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안내하는 소망의 나침반이 주어졌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보다 그가 이주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은 우리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라질 약한 것들을 붙들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과 인내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예배하고 심지어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